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림절의 기간이 또 있고 사순절의 기간이 있고 우리는 1년에 2번의 그런 귀한 절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의 시리즈를 이런 대림절 기간에 성경의 전체를 망라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한자에 기다릴 때자와 림, 임하실, 이런 그래서 오실 분을 기다렸다라는, 기다린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는 이 어벤투스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절기, 바로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의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초림 예수시죠. 초림 예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재림 예수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만 예전에 오셨었지, 그때 사람들이 기뻐했지, 그 당시에 그런 기쁨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대림절은 어떤 것이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묵상하며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대림절 기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확신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정돈하는 영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이 대림절 기간의 그 상황으로는 이 초를 이렇게 보라색, 진한 보라색, 그 다음에 좀 엷은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다시 보라색, 그리고 이 흰색은 성탄절. 자,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진한 초에서 연한 초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의 순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주차 얘기를 보라색, 진한 보라색, 이것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소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둠 속에서, 밤하늘과 같은 깜깜한 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 그 소망을 담고 있는 상징.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 소망의 모습들이 바로 진한 보라색, 이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연한 보라색, 이거는 평화를 상징을 하는 거죠.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와 관계와 또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이 평화를 상징하는 연한 보라색. 자, 세 번째 분홍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미 약속하신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는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분홍색, 기쁨을 상징하는 초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보라색, 이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을 상징, 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모든 기다림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는 마음의 사랑을 상징하고, 또 교회, 여기서도 사실은 교회 정통이 많이 나뉘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교회들도 많고요. 또 어느 교회는 그 다음에 하얀 초로, 성탄절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 초를 그 가운데 두면서 세상의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면서 대림절의 기다림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대에 켜는 초가 바로 이 하얀 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거 사다 주시는 권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4개만 있을 수 있는 초도 있었고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었는데, 제가 딱 원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사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매년 맞이하는 이 기다림의 대림절을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번 대림절, 이 대림절은 지난 대림절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절기를 똑같이 우리는 매년 지나가죠. 성탄절이 오네, 촛불을 켜야 되겠다, 또는 캐롤, 또 성탄 추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기쁨, 어떤 기다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성탄 추리를 만들면서 빛을 반짝반짝 빛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누돌프 사슴코나 이런 거나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도 비슷하고 마음가짐도 매년 똑같은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번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 번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과 다시 한 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닌 다시 한 번의 성탄절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똑같은 마음으로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는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똑같은 대림절 기간이 아니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지금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안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날만 있었겠어요. 서로의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로 인하여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또 사람들, 관계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가 금방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인간적인 회의감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 절망감이 순간순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1년의 시간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 아브라함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도 요한이 아브라함을 1000년 전에 뭐 이렇게 1000년이 아니죠.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1500년도 넘었을까요? 아무튼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이 담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 또 우리 별빛교회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런 것인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이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이 구출해서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에게 잡혀간 이 조카 롯을 구출해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직후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 고독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두 가지였죠. 하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승리자였지만 이겨낸 사람이었지만 큰 싸움에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이었지만 현실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필요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 연합군이 다시 보복해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그런 아브라함이 막연한 불안감, 언제 우리는 습격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늘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승리자였지만. 그래서 방패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막아줄 거. 누가 나를 막아줄 것이냐. 이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존재적인 절망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왔는데 약속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자녀들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는 잘 살 수 있었는데 갈대우르뿐만 아니라 하란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또 거기서 나와서 여기에 약속의 땅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그런 이 존재적인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결과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 것처럼 보이면서 솔직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진 밤과 같은 그런 시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자기 속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그런 막연한 절망감, 불안감 속에서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초조함과 답답함과 마음속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살았는데, 밖에서는 보란 듯이 살고 있는데 내 내면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별빛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별빛교회. 또 영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잠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주무셨어요. 제가 그냥 말한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딱 자기가 필요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되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네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예배의 공간을 만들 때 함께 누렸던 말씀, 시편 23편의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목자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딱 주실 것이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과,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속에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내일, 나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 속에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저에게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는 막막함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태광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너의 큰 상급이 된다. 그 말씀에 딱 자기를 집어넣으세요. 그 말씀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야 하면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지정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에 잘 맞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각자에 잘 맞는
상급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확신으로 역사하십니다. 대림절의 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여서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안 보일지라도, 나타나 있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소망의 초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대림절이 바로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현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음성에 붙잡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냥 그 상황에서 끝내지 않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만남, 그런 사귐,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기도의 삶, 또는 그런 찬양의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누림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재를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내 길은 엘리에셀이라고 다메섹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데려온 이 사람을 내 상속자, 내 양자로 삼아서 여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는데 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본 듯한 고백이에요. 역대상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복을 받았냐? 그 복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거든요. 슬픔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형제들로부터도 구별된,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인생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그대로 함께 솔직하게 깊이 사귀면서 전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바꿔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오셨던 바누아투 선교사님, 정창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신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바누아투, 거기가 우지잖아요. 저기 뉴질랜드 쪽에서도 섬으로 한참 가야만이 나오는 섬, 바누아투라는 그 섬인데, 그 섬에 그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나아가시는데, 그런 어렵고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맞닥뜨리는데, 그 중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어느 부족의 추장을 만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추장의 마음을 바뀌어야만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뭘 도와주든지 할 수 있는데, 추장을 건너뛰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추장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면 지금 내 병을 고쳐라. 그거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교사 여기서 쪽팔리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고치면, 못 고치면 당신의 종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면은, 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은 고쳐주시고, 나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쫓겨나게 하려면은 고치지 말아보시오,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부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선교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배가 아픈 사람에게 회충약만 먹였더니 금세 배가 다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요. 또 이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약을, 소독약만 발랐는데 그 다음날 그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고열과 원인이 모르는 그 병 가운데 해열제 하나를 줬더니 그 약을 먹고 그 다음날 뛰어다니면서 평생 동안 그 고열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의 신이 진짜 신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했던 막 부르고 자기들끼리 불렀던 그 다 신이 아니고 당신의 신이 진짜 신입니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지, 제가 페루에 가봤더니 페루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갖춰져서 딱 맞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를 보면은 그 일이 출애굽기에만 써인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삶 속에서 홍해를 갈라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리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선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아픔과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만 가지고 있어서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을 때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가고, 아플 때 가고, 힘들 때 가고, 괴로울 때 가고, 모두가 말릴 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별빛교회 제가 하면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별빛교회, 전 이름 행복한 교회, 제가 첫 번째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귐과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 1서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귐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사귐과 누림이 있으려면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친밀한 사람들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날 때 기쁨이라는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따라가며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현실적인 상황을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말을 바꿔주신 거죠. 너의 상속자는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꿔주신 거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귐과 누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랐다? 네가 오해하고 있구나. 이거였어.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도하면 그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에서 장막 아래 아브라함을 천정만 바라보게 두고 계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으로만 똘똘 있게끔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시고요. 밖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생각 밖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사귐과 누림의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와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의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깜깜한 밤하늘을 봐라. 별을 세어봐라. 네가 셀 수 있는지. 이만큼 너의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멀뚱멀뚱 별만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또 다른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벌써 75세가 넘어가고 있고 그 이상도 되고 있고, 내 아내가 몇인데 65세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웃었다 그러잖아요. 웃었다. 사라가 그걸 듣고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서도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그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면서 허튼 소리만 나올 수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내보내셨는데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으로 바꿔주셨고, 내가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바꿔주셨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웃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변화된 마음을 6절 말씀에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별을 보면서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도 생각도 있었겠지만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이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알겠어요 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는군요, 이제 제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믿으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지금은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잡고 지금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구나. 대림절 이 첫 번째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답이 없는 그런 문제, 관계, 또 여전히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밖으로 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 속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 별이 바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빛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빛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빛이 제대로만 빛을 낼 수만 있다면 그 빛을 보고 소망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별빛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